둘째 아들 집 나간 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었을 때 아버지는 두 팔 벌리며 그 아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맞아줌 같이 오늘 이 새벽도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 맞아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2022년 한 해를 온전히 이끌어 왔사오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손 붙잡고 마무리 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 앞에 심정을 토로하며 새벽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8절까지 읽읍시다. 8절까지. 다뤄야 할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한 장씩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모든 제사가 집약되어 있죠. 29장까지. 그래서 좀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 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또는 레위기에서 다 살펴본 말씀, 민수기에서 또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얘기를 신명기에서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또 이와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신약에 와서는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또 합니다.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장사꾼이 있습니다. 그 장사꾼은 이름하여 보배를 사는, 즉 진주를 사는 장사꾼이에요. 그 장사꾼이 길을 가다가 저 밭 끝에서 번쩍이는 거 뭔가를 봤습니다. 그것이 금덩이든지 어쨌든 간에 그게 보배지요. 우리는 그것을 진주로 이렇게 이제 이름하여 부르는 것이니까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얼른 그것을 캐 가버립니까? 어떻게 하죠? 밭을 사야 됩니다. 남들이 사가기 전에 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은 얼른 가서
흙 한 줌 그냥 덮어놓고 이 정도는 가능하겠죠. 슬쩍 가서 그걸 훔쳐가듯이 하면 안 되죠.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가 숨겨진 밭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장사꾼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진주를 사려고 온 천지를 찾아 헤매는 장사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주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진주를 사러 장사꾼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진주를 샀다 이러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다 들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진주를 바꾸는 거죠. 이게 진정한 장사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목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참 목자인 것이잖아요. 그 목자에 비춰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에 왜 잠을 깨우며 종종걸음하며 이 교회를 찾아 나옵니까? 진주 찾으려고요. 진정한 장사꾼이에요. 진주를 발견하면은 아주 기쁨이 있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음식을 이제 먹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실컷 얻어먹고 올 때와 실컷 대접할 때와 어떤 것이 더 기쁩니까? 대접할 때가 더 기쁩니까? 어떤 분은 실컷 얻어먹고 오면 더 기쁘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쨌든 간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공짜로 얻어먹고 올 때도 기쁘고 또 남을 대접할 때도 기쁘고 차이는 있겠으나 다 기쁨이에요. 그게 대접하면은 내 돈이 사라져버리니까 아이 슬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업하려고 하는 사람일 것이죠. 그 영업의 초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슬프지요. 내 생돈 나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쁨으로 대접할 때는 진짜 기쁩니다. 권사님 말씀처럼 먹고 오는 것보다 공짜로 먹고 오는 것보다 대접할 때가 훨씬 기뻐요. 이런 거잖아요. 진주를 찾는 이 장사치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하여 이 새벽 시간 여러분들이 잠을 깨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으로 어떤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거 깨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장사꾼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진주를 발견하니까 기쁨이 있죠. 여러분도 그런 시각으로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이 어려우면 쭉 읽어내시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도록 자꾸 안에서 독려하시죠. 그때 눈이 뜨질 때,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뜨질 때 보게 될 것이 바로 진주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그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민수기 28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것 설명하고 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앞에 선 사람을 교사로 삼아서 이 가이드니까 이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설명 듣고 과연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은 눈뜬 장님이라 되겠죠. 코끼리 코를 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거 기둥이네, 이거 다리네, 이게 뿌리네,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은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여기 헌물 나오잖아요. 헌물. 그리고 이것을 내 음식이래요. 그리고 그걸 화제래요. 화제물이래요. 여기서 헌물, 이건 재물입니다. 우리가 이 헌물을 돈이라고 생각하죠. 돈. 헌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에는 헌물, 이것은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헌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르반이라고 얘기해요. 고르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르반 얘기를 하잖아요.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한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고, 이 배경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 고르반이 뭔지를 얘기를 이제 알겠지요. 전체적으로 7장을 전부 살펴보세요. 주님께서 얘기하는 이 고르반이 뭐예요? 오늘 이 헌물이에요. 헌물을 히브리어로 코르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르반. 당연히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이 고르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코르반이요, 코르반. 그래서 어떤 교회에는 코르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을 먼저 드려요. 헌금을 먼저 합니다. 고르반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르반. 이 고르반은 요소가 있는데요. 이것은 선택적 자아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적 자아희생이라고요. 고르반은 내 자신이 희생되어져서 들어주는 것이 고르반이에요. 헌금이 그런 거잖아요. 헌금은 내 자신을 희생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과 관계 있잖아요. 그만큼 귀중한 거라고요. 금액을 떠나서 이 의미가 고르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르반은 자기의 생계 수단과 소산물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의 생계 수단이요. 그리고 자기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 훔쳐가지고 갖다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의 희생인 것이죠. 고르반은 예물은 재물은 희생을 동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로 자아 고백적 죽음의 형벌이 그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물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헌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이것이 뭐예요? 고르반, 헌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헌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너를 주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피는 덮는 것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이요. 뭘 덮습니까? 죄를 덮지요. 핏뿌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를 덮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피력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 뿔을 이 법궤나 내지는 제단이나 그 사방 네 기둥어리에 그 뿔을 다 달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뿔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덮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고기는 불사르죠. 화목제만 고기를 먹습니다. 화목제만. 나머지 화제, 번제와 연결되어지는데 이 화제는 뭐예요? 불로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화제물, 내 음식은 뭐라고요? 화제물이래요. 하나님께서 태워서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서 향기로운 것이다. 우리는 향기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죠. 물론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성도가 맞는데 이 말 가운데 따라 나와야 되니까 연결시키면은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어떤 일을, 역할을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편지,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당연히 화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냄새란 말이에요. 이걸 번제는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만 먹는 거예요. 귀한 것만 드리고, 제가 이걸 11조로 풀어냈잖아요. 아주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간에 낀 기름, 내장에 낀 기름, 이 기름이 아주 귀한 거잖아요. 그건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장과 함께 제사 드리는 자들이 함께 먹죠. 화목제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뭐라고요? 화제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드시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화제, 태워서 드리는, 그것을 향기롭대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화제를 드려보세요. 고기를 태워보시라고요.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은 참 특성도 이상하시지. 이걸 향기롭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태워서 드린다고 했을 때 그 냄새가 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연결되어 있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제사로 나간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도로 나옵니다. 고난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고난에 처하게 되면은 자기가 믿는 신을 찾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줄 때는 뭐 하라고요? 제사 드리라고. 제사가 기도로 나오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핵심은 뭡니까?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영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맞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화제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우리가 중요시 여기죠. 구약시대에 그거 짐승 잡아 드리는 것이 제사였잖아요. 그 신약을 넘어오면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거라고요. 이것을 간과해버리면은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죠. 그건 뭐예요? 형식뿐인 믿음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영적인 것은 빼버리고 그 내용은 빼버리고 열심히 그냥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담고 있는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형식적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주님은 고르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고르반 되었다 하면은 다 끝이냐 이런 거잖아요. 너희들이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찾는구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몇 절입니까? 2절. 향기로운 것은 내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 삼가를 아주 중요시 봐야 됩니다. 삼가는 뭐예요? 지키는 건데 아주 큰 주의를 하여서 행한다. 삼가 아레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건 아주 주의하여 세심하게 살펴서, 특히 제사장들은 이거 잘못하면 죽습니다. 앞에 리더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삼가 부지런히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야 돼.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제사를 드리라 이런 거예요. 삼가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고 4절 언제 드리라고 얘기합니까? 3절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이 화제는 하나님 음식이에요. 드실 만한 거 고르반.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번씩 상번제로 드리되. 4절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다. 아침과 저녁 제사죠? 우리는 아침에 지금 제사 드리고 있죠? 새벽 기도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는 새벽 기도에는 힘들어서 못하고 이제 밤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번제를 드리는데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한 번 드리고. 아침 우리가 새벽기도 인사를 어떻게 했죠? 잊어버렸어요? 보케르 토부 뽀개불어. 뭘 뽀개요? 새벽을 열어요 이런 거잖아요. 뽀개면 열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보케르 토부. 그리고 밤의 인사는 에레부 토부. 예, 보케르나 에레부나 비슷해요. 상황을 보면은 완전히 흑암 상태 아니에요. 흑암은 호셰크 그래요. 그래서 호색 하는 사람들이죠. 호색하는 사람들. 그런 아주 흑암의 상태. 근데 호셰크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보케르는 에레부와 똑같아요. 상황적으로 보면 완전히 어둠도 아니고 그렇다 밝음도 아닌 섞여 있는 것 같은, 우리가 새벽 시간 나올 때가 그런 시간입니다. 밤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사진으로 보면은 일출이나 일몰이나 똑같아요. 일출 써놓으니까 느낌상으로 해가 떠오르는구나. 일몰 써놓으니까 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 떠오르는구나.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 고르반을 드리래요. 고르반 헌물을 드리래요. 2마리를 드리는데 여기 이제 순염소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죠. 2마리를 1마리씩. 그러면은 이 어린 양이 어떻게 돼요? 5절에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소제는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 소제는 모든 번제물에 다 들어갑니다. 제가 물론 이 제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더 뭐 생각하고 말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10분의 1 여기에 11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11조를 해석을 해야지 여러분이 부담 없이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려도 문제없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1조 드리라고 했으니까 11조 드리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다 설명 지난번에 다 해드렸어요. 성경은 찾습니다. 레위기서 6장 20절. 레위기서 6장 20절. 우리 다 배웠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민수기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뭐 다 잊어버렸으니까 또 설명을 이제 해드리는 것이죠. 이 얘기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서 6장 20절. 다 찾으셨지요? 자, 오늘은 많이들 새벽에 나오셨네요. 아이고, 선영자매도 나오시고 바쁘신데 어떻게 이제 조금 적응이 됩니까? 새벽을 깨우셨네. 아주 반갑습니다. 레위기서 6장 20절 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그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게 10분의 1 에바예요. 이게 11조라는 의미예요. 아니, 제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거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서 27장 3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찾는 것 때문에 제가 이 프린트해가 드리는데, 그래도 프린트해 드려 버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보는 거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좀 찾아보는 거예요. 레위기서 27장 32절.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니 우열을 가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레위기서 27장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나오잖아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아멘. 11조는 뭐예요? 10번째라는 의미예요. 10번째. 그리고 이 10개 중에 하나가 11조,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지금 소나 양의 11조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11조는, 11조 의미는. 근데 소나 양이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모든 것들은 너네들이 우열을 가리지 마라. 그건 다 거룩한 거야. 아버지께 드리는 것. 그래서 고르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려버렸어? 하나님께 드려버렸어? 그럼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얘기인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를 시켜요. 목자의 지팡이 아래요. 지팡이에 통과를 시키는데 이건 다 거룩한 거예요. 그 10번째가 딱 들어오면 그거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 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인 거예요. 다 귀한 것인데 그 중에서 너희들이 우열을 갈아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선한 것이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면 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건 제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중에서 너는 좀 잘났고 너는 못났고 너는 좋고 너는 나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다 드려졌으므로. 왜? 11조로 드려졌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10번째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10개 중에서 한 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번째 거라는 거라니까요. 그게 다 완성이에요. 여러분 다 완성. 그래서 십계명인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고르반이에요. 예물이라고, 예물. 그러니까 그 예물된 여러분이 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약의 행위처럼 이것 하나님 받으실 만하니까 좋은 것이죠.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이것은 안 되겠네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다 바쳐졌는데
누가 바쳐졌어요? 여러분 바쳐진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진 거잖아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옷이 다 입혀진 사람들이니까. 왜 너는 옷이 크니 적니? 너는 옷이 왜 더럽니? 깨끗하니?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바쳐진 것이니까. 거기서 교훈 하나 삼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르반, 예물, 재물, 양 전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진주가 널려 있네요. 그러면은 장사꾼이 진주 사러 왔는데 진주 보이면은 기뻐하고 잔치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 새벽에 이 진주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 나는 장사꾼인데. 여러분 제발 좀 진주 장사꾼 되기를 바랍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번쩍이는 그거 찾지 마시고 진주 장사꾼이요. 그 장사꾼은 오늘과 같이 이런 마음으로 찾는 것이고, 그렇게 찾아내신 분들은 똑같이 너도 진주, 너도 진주, 나도 진주, 다 형제네. 그리고 그것이 나인 거예요. 일맥상통하잖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오늘 또 그 마음 가지고 하루를 믿음의 삶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중에 새벽을 깨웠는데 어떻게 우리 눈에 주님 되시는 이 진주가 가득 널려 있는지 열심히 주워 꿰어 목에 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짤막한 간구라도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처럼 반짝이는 보석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